진리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송도 세계로교회 김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예청자 여러분, 저는 송도 세계로교회를 섬기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8절로 23절 말씀을 근거하여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쌍둥이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이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이는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담당 의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엄마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한 인큐베이터 안에 눕게 되었습니다. 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고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으로 무럭무럭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한 신문사가 인큐베이터 안에서의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쌍둥이의 사진을 찍고는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의 포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손목에는, 목소리에는 치유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손의 권세와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공경과 필요에서 눈을 떼고 남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 역할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승리의 말을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하오,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기뻐요. 직원에게 자네는 일을 정말 잘하는군, 열심히 일해주어서 고맙네. 우리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축복의 씨앗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뿌린 만큼 나중에 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은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려면 베푸는 생활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평신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20편 23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을 읽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그렇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원해요. 그렇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무엇이 원하니? 그랬더니 아빠, 장난감 레고가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레고 장난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전집사님이 있는데 저희 교회 방송과 유튜브 사역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가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자족한다면 더 원함이 없으므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족은 어떠한 일정한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도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실내에 설치한 온도기는 바깥 공기가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실내에 있는 온도 조절기는 바깥 공기가 더우면 반대로 내려가고 추우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덥든지 춥든지 환경의 조건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조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온도기의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자족하며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인생의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풍족한 가운데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운 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18절 이하에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욕망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치유와 기쁨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 서로 선교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말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청자 여러분, 오늘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예청자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모든 죄악과 세속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과 저주는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와 실패는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과 사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땅과 한국교회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자살의 영, 음란과 방탕과 쾌락의 영, 알코올과 마약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예청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할 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등대, 지금까지 송도 세계로 교회 김영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822-0091번 032-822국에 0091번 송도 세계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